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 은혜가 풍성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치고 다 같이 믿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그런 무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아버지 우리가 무엇하다가 주님 앞에 왔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의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께서 반드시 물으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번뿐인 인생 후회로 가득한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것들 그냥 아버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 일들을 전부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주인들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못난 자아가 아버지 우리의 먹는 자리에서 내려보고 제 그 우리의 마음의 그 보좌 위에 주님이 앉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두 영혼이 잘된 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범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형통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간절함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간절하며 우리의 육체가 간절하여서 주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시고 주여 긍휼을 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간에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이제는 해가 길어지고 따뜻한 봄이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얼어붙은 10년 가운데도 영적인 봄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솟생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10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코로나 속에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며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누리고 또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배의 상이 아버지 정말 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이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남은 삶 우리에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외침과 식민 지배와 또한 동족 성전의 아픔과 많은 아버지 말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지금의 발전과 성장을 이룬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칭호를 회복하고 정말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아버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자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생각하며 아버지 또한 북한 아버지 말 저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큰사랑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말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자라는 부족한 종에게도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마지막 절 구약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제는 나아가 그들의 동안하는 자는 모두 할 줄 알았나. 이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을 주었으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sol 기물은 다 여호와께 그를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복당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직국관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리고성 점령의 세 가지 교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단순함과 반복, 지속성이라는 게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게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역사상 전 세계를 정복했던 많은 제국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몽골 제국인데, 몽골이란 나라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지금 서방 사회한테는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각오입니다. 러시아도 2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이 중국을 그리고 점령한 후에 러시아와 그 다음에 저쪽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핀란드, 폴란드, 유럽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대단했죠. 예. 물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기스칸이 그 점령을 해가면서요. 수많은 성들이 있었는데 성을 점령할 때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포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성들 공격할 때 다 포위 공격하죠. 근데 이 징기스칸은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요. 징기스칸의 포위 공격은요. 24시간 동안 한 곳만을 공격한대요. 한 곳만. 한 곳만. 그래서 성에 있어서 가장 약해 보이는 한 곳만을 24시간 동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8시간씩 군대를 세 수로 나눠서 한 군대가 8시간 공격하고 똑같은 것을 또 다른 군대가 8시간 공격하고 또 8시간 공격하고 계속 한 군데만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단순하지만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은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신앙생활은요, 참으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 단순함이 지속될 때 날카로움을 갖게 되고 그 날카로움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견고한 세상의 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에 앞서서 우리가 바로 앞에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 건너편에서 나중엔 길갈이라고 칭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시간에 3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3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왜 어떤 목사님이 이게 기억을 못해야지 목사님들이 먹고 산다는데 상관없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할례를 행하라. 기억나시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무교병을 먹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음식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된 양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그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5장 마지막에 보면 여리고 성을 가까이 갈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바로 여호수아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 모세도 처음 부름받았을 때, 여호수아도 처음 부름받았을 때 주셨던 그 명령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주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신을 벗으라고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서 전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전쟁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을 그냥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처럼 정복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습니까? 순종과 거룩함이었어요. 답시다. 순종과 거룩함.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순종과 거룩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었어요. 순종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여리고성을 비롯한 아이성을 비롯한 많은 성들과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가나안 칠속들이 있지만 그들과의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순종과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순종과 거룩함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과 거룩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수십 번도 들었던 말씀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어요. 오늘 6장 2절부터 보시면, 6장 2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내가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으래요. 하루에 한 번씩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앞에 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따릅니까? 언약궤가 따르죠. 그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서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라 하시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하기는 여리고성, 전쟁을 준비하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걸 실제로 하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성이 무너지는데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면 뭔가 무기를 준비하고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돌기만 해. 미치겠죠. 돌을 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을 해요. 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약한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서 언약궤가 앞에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나갔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 강이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며 행진하더라. 여러분들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먼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요. 바로 나팔을 불고 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가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며 나가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입 다물라고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입 다물래요. 여러분들 입을 열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야, 이거 왜 하는 거야? 저 같으면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성 돌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지금 전쟁하러 왔지 우리가 이거 성 돌려고 왔어? 이런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요. 수련회를 가보면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야 우리가 무슨 수련회 가면은 많은 숫자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몇십 명 가는데도요. 음식을 정해서 먹는데 이건 어떻다 저건 저렇다 말씀들이 많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힘들다. 뭘 보면은 저는 그냥 음식 보면 그냥 새로운 거 먹고 어디 갔으면 그 지역의 음식 먹으면 되는데 이건 어떻다 저건 좋다 막 이런 말들이 들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도는데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오더니 은혜 받았다 그러더니 성도님 우리 매일 한 번씩 이 내유동을 돌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기 집사님들 다 나오시고요. 다 나오셔서 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떡할까요? 어디서 목사님 이상한 거 하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성경에나 있었던 얘기지 무슨 여기서 돈다고 여기 어떻게 되겠어? 근데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요. 그때 한국교회 한참 그 은혜 받고 했던 게 그거 기억나십니까? 땅밟기 한다고 이렇게 동네 돌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요, 내이동 처음 와가지고요, 땅밟기는 아니지만, 여기 명봉산 올라가가지고 내이동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기도 당연히 해야죠. 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성을 내가 주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는 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직접 나가서 싸우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메고 돌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도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도 지나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는 홍해도 갈르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예요? 오늘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
내가 이해가 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내 판단과 내 이성하고 맞아. 내 경험하고 맞아. 그것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에 우리가 왜 순종을 해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하고는 안 말라요. 내 뜻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도요,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서역을,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서역을 시흥까지 가서 했는데, 분명히 전도사 청빙 공고에는 뭐 중고등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청년 많지 않으니까 중고등부하고 청년 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저기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성가대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 주의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가대 주의를. 근데 성가대 주의를 하래. 그래서 저 안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하래. 그 전도사님이니까 하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지. 교회에서는 시킴을 해야 돼. 전도사가 뭐 안 하는 게 어딨어요. 안 해봤는데 했죠. 했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 난 그 말 듣고서, 안 해봤다고 그래서 했는데, 했더니 또 그거밖에 못하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또 학교에 가가지고서 음악과 있는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배우고. 야, 4분의 3박자는 이렇게 하고, 4분의 4박자는 이렇게 하고, 그때 학교에 교양 과목에 지휘하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 들었어요. 이걸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이걸 안 들어놓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 몰랐죠.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 근데, 저는, 우리가 보면은요, 때로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목사무소에 안 해본 거 많아요. 안 해본 거 투성이에요. 뭐 저라고 해봤겠습니까? 설교 처음 할 때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뭐예요? 주님이 하나시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도 발견되고, 야, 내가 이런 것도 하네? 내가 이런 모양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나가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거 답시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순간만은요. 입을 다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그 삶만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올라올 때 입을 막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막아버리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오늘 여리고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단순한 순종이 확실한 성취로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여호수아가 단순하게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돌래. 야, 돌아. 야, 지금도 언약궤 앞서가지고 요단강 건너왔잖아. 야, 이거 어려워. 도는 게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돌아. 그러고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그랬는데, 이 단순하게 순종하니까 확실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잡하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신앙의 삶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는 단순해요. 복잡했던 삶들이 단순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잖아요. 신앙 삶이 단순해요. 제가 여기 계신 김경희 사님 아들 주례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갔잖아요. 제가 그때 주례 때 그랬거든요. 내가 아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버지는 잘한다. 예? 제가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 김경희 사님은 일평생 3군데밖에 모른다. 가정, 교회, 직장.
가정, 교회, 직장. 진짜 모르세요. 놀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고, 가정, 교회, 직장 딱 이거밖에 모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리 집사님, 뭐 이런 얘기 그때도 했지만, 폐가 한쪽 없으시거든, 젊었을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가난하고, 옛날 가난한 사람들이 다 폐결핵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때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인데 단순해요. 가정, 교회, 직장.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 근데 여기에 어디 뭐 동호회 무슨 모임, 모임, 이게 인간적인 모임이 이게 복잡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태클이 많이 들어옵니다, 태클이. 근데 보면 신앙생활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신앙도 단순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한 번 돌았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개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하니라. 자,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래서 마지막 날은 7번을 돌게 됩니다. 이렇게 성을 돌아와요,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답시다. 말씀 그대로. 답시다. 문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했다 말았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러면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었으면요 그래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망해도 나는 예수 믿고 망하고 나는 가난하든 내가 부자가 됐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최선이에요. 누구의 생각보다, 누구의 방법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선인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어요? 여리고성? 아니, 죽으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겠어요? 그 힘들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겠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이거 순종 못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나갈 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트르키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났죠. 매일 뉴스에 나오죠. 사망자가 이제 5만 명이 이르더라고요. 처음 지진 났을 때 10만 명이 이를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설마 그랬는데 벌써 5만 명이 넘었어요. 5만 명이 넘었는데 뉴스에도 이번 몇 번에 나오는데요.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쫙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이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매몰되어 있는데 이 여러 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진이 지나가고 갔는데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고 사람 하나 죽지 않은 도시가 있어요. 바로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에 똑같이 지진이 지나갔는데 건물 하나 무너진 게 없어요. 사람도 안 죽고. 그런데 투르키에라고 그러죠, 요즘엔? 투르키에가 1992년에 또 지진이 있었어요. 한 거의 4, 5년 전에 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지진 때도 17,000명이 죽었습니다. 큰 지진이었어요. 17,000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국가에서 지진세라는 걸 도입했어요. 지진세. 앞으로 오는 지진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진세를 걷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진 게 한 5조 가까이 된대요. 그리고 이제 건물도 이제 튼튼하게 해줘. 내진 설계해가지고 건물 져야 돼. 그래가지고 법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법이 안 지켜진 거예요.
법은 만들어 놓는데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법을 내진 설계하고 지키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시간도 오래 걸려요. 여러 가지로 귀찮아. 그래가지고요, 불법 건축물들이 1999년에도 계속 지어진 거예요. 안 지켜요, 법을. 그런데 그 법을 지킨 사람이 뭡니까? 에르진 시장이에요. 웨케슈 엘마솔루라는 이 시장이에요. 젊은 시장인데 이 시장은 똑같은 걸 반복 안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켰어요. 이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법 공사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양심으로 불법 건축을 어떤 식으로든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허용을 안 하니까 야 너만 정직해? 너만 잘났어? 그러면서 사이가 비틀어지고 안 좋아지는 관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꿋꿋하게 이 법을 지켜나갔어요.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왔는데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고 사람 하나 죽지 않았어요. 이 에르진 소리에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단순해요.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래 위에 지으는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 홍수나면 무너져 버린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집을 어디에다 씌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순종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불법을 행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집 지어놓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집 짓지 마세요. 무너지는 집 짓지 마세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으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단순한 순종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목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으리.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답시다. 확실한 성취 속의 약속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세상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입 다물고 있다가 나팔 보면서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와 소리 지르니까 뭐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여. 자, 보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여기 답시다.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면 안 돼요. 이 성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드러내기 위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할지 모르지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기 때문에. 제물로서 드리기 때문에. 제물로서 소와 양을 드릴 때 피를 뽑고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분해서 태워드리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온전히 바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멸했어요.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무너져 내린 성을 들어가서요, 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는데 오늘 보면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무리가 그 성 안에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곳간에 뒀더라.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생명을 만에 다 불태워버려요. 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하며 반역했던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하게 하세요. 그리고 단 그 안에 있는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드립니다. 이건 누구도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정 가운데 지켜져야 될 약속이 있죠.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그렇죠. 라합과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라합과의 약속.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그래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누구죠?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안에 있는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구원이에요. 여리고성의 점령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올 때요, 어린애라고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문이 열렸다 닫힐 때는요, 바로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누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준비했던 기생라. 그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과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기생 라합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반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을 베푸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주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리고성을 저주했었는데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베델 사람 히엘이 결국 뭡니까? 결국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저주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확실한 말씀의 성취 속에서 약속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오늘 하나님의 성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제가 어떻게 하세요? 단순해요. 단순해. 미국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가요,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으로 들어갔어요. 스페인으로 갔는데 여왕이 이 콜럼버스가 가가지고 막 이제 신대륙 발견하고 금은보화 가져오니까 막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대요.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냐? 어떻게 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냐? 이 콜럼버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를 한 방향으로만 계속 몰고 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배를 한 방향으로만 계속 몰고 가면 어떻게 해요?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 미국이 신대륙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주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아주 간단해요. 한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만 가요. 세상으로 안 가면 돼요. 세상이 자꾸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야 이것도 좀 해봐. 아니야, 됐어. 하나님 하는 거야 그냥. 예,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우공이산처럼, 아이, 저 바보.
저 바보.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고 복된 열매를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의 세 가지 교훈. 첫째, 둘째, 셋째,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믿게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그런 무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단순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취하신 줄을 믿사오나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죄들 되게 하시고 이 확실한 성취 속에서 약속을 지켰던 여호사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오늘도 여리고성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단순하게 순종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면서 복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무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믿음 축복해 주셔서 가난과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순종을 통해 은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큰사랑교회 가운데도 부흥과 성장회를 다시사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속의 땅이 너희 용토가 되리라. 오늘 안에 우리 순종함으로 우리 약속의 땅이 우리 용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어성경 신학편이 우리 주일 3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많은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약을 했고 올해 신약을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읽는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잘 안 읽힌다. 그리고 좀 다 우리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 저녁에 나오셔서 1시간 우리가 함께 이 어성경 통해서 올해 신학기 읽고 신약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익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재직들 집사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 연락도 드리겠지만 꼭 함께 하셔서 또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더 감격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주경 성도님이 아주 은혜 가운데 잘 퇴원하셔가지고 오늘 서미 집사님 오셨는데 한 6개월 정도 재활하셔야 되는데 아주 큰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어제 통화했는데 요즘 이제 아마 걸으면서 운동도 하시는데 예배 때는 앉아있기가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말씀으로는 나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또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교회 여러 사역들 함께 나가려고 하니까 또 목사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을 주의 눈 내 일생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와 건강과 생업 위해 성경을 일으킨 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